이철환이요. 메마른 종을 붙들어 도구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계 만민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 샬롬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로 대신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복습의 리바이벌을 마저 이어서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철로 역경 그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짐을 맡아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다시 또 걸어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걸어가는 데 가다 보면 아주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는 간난산이라는 산에 다다랐는데 그 길은 경사가 60도를 넘는 가파른 길이 정상을 향해 곱게 뻗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길이 양쪽으로 나 있는데 이 길은 반대로 아주 완만한 경사로 된 아스팔트와 같은 걸어가기가 좋은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정상을 향해서 곧은 길을 택해서 걸어가려는 찰나에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여보시오, 하필이면 그 길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려는 거요? 그렇지 마시고 우리와 같이 빠르고 쉬운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말했으나 기독교는 전도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 길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걸어갔으나 한편에는 조금 전에 만난 그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이 무리가 넓은 길로 향해 걸어가는 광경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의에 속한 자들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은 걷지 않는 이른바 복음처럼 복음적인 삶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나 십자가는 믿으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는 것은 좋아하는데 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는 후에는 편안하게 살 생각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아요. 성경에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베개를 베고 가만히 누워서 천국에 가려는 자기 탐닉에 빠진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사이는 세속화된 물질주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상까지 지배함으로써 그저 돈만 많이 벌고 자녀도 인류대학에 진학하고 가정도 아무 풍파 없이 편안한 그런 복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복과 출세를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물질 소유에 대한 과시욕으로 치닫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를 지향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이 복 못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복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나 물질적인 면에서나 또는 안주할 좋은 주택도 없는 형편이고 보면 세상에서는 가장 찌꺼기와 같은 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좁으면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참 열매는 순종의 열매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못 딴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이 순종의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권능이 있어도 순종이 없으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이적을 막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병이 나은 사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그와 같은 현상이 전문적인 체면술가를 그 체면술에 의해서 종종 속임수로 이렇게 항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자연스럽게 안수를 하고 결과적으로 병이 나을 경우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아니면 색깔이 좀 다른 사이비에 가깝다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요새의 유행병과도 같은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에 급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속음수에 바탕을 둔 강신술이나 무슨 체면술 등으로 행해지는 해괴한 그런 신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그 해답을 찾고자 해서 사교의 집단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천리교나 정상교가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서 사람들이 찾아가면 눈을 지그시 감고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 갑자기 사람이 천장으로 둥둥 떠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 초인적인 힘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라는 소문이 나서 자연히 우매한 사람들이 숭배를 받는 그런 집단 교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TV 기독교 방송 그 옆에 거의 요상한 그 최민술 같은 교주들이 그 TV에도 나와가지고 희한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전문적인 최면술가나 요술장이들의 그 속임수에 불과한 쇼인 것입니다. 귀신아 나가라 하면 턱 넘어지고는 거야. 여러분 저 신길동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또 이초성 목사, 그 베리의 신앙, 예? 예.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말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무슨 귀신이 된다고, 할매 귀신, 할매 귀신, 아기 귀신, 귀신도 여러 종류더라고. 거기 보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 가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런 소리 하겠어요? 거기에 빠진 자가 내가 일본에 가서 가까이 오는 사이에 우리 아이 식구가 거기, 집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귀신하라. 그래서 기도하라면 귀신하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주라고만 불러도 말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주라고 부르지 않고 귀신하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가 맞지 않으니까 개척을 해가지고 맨 그냥 오는 교인들을 그냥 저 사람 보내. 하여튼 간에 그 애가 부흥되는 걸 꼴을 못 봐요. 그래 하나님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자는 목사도 죄 없어요. 뽑아버려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잘난 체고 교만했던 그 유나무게 목사는 지금 목회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낚는 이상한 책이나 쓰고 앉아있고, 하여튼 목회 못해요.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그렇게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회는요, 영적인 목회예요. 육적인 목회는 사람을 다 잡아먹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속에 물들어서 사람을 막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좋다고, 아이고 불법을 행한 자에 나도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님과 하나님은 또 달라요.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가톨릭에서는 지금 하느님을 믿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사의 그 말을 손절치 않으면, 기가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종말은 비참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됐어요? 계엄령을 선포해요. 지금 그렇게 계엄령을 선포할 시기예요? 이번 토요일 날 어떻게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 국민의 힘인가 당인가, 국민의 힘 당은 그 탄핵이 전부 다 할 때 그냥 싹 다 나가버리더라고. 세 사람만 투표를 했는데, 아유 들어와서 자기 양심껏 가부를 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투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 가봐야 돼. 배준영이도 그래. 하여튼 나는 그 배준영이 나는 좋게 봤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봐니까 다시는 국물 없어요. 다시는 내가 상대도 하고 싶지 않고, 나한테 카톡도 보내지 마요. 하여튼 선거 때 되면은 말이야, 하여튼 정말
지짓고 못 살아요. 어디 말이야.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을 뭘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야. 전쟁같이 막 그냥 전시 상태로 만들고,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뭐 국회의원을 뭐 끌어내라고? 예, 못된 일.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초에서 자신의 삶을 건설해 나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올바른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에 전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능력이 바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원래 대가 없이 그냥 사람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주시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감옥시 떨어지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못 산다는 고백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굴곡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에서 기도의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사실을 더욱 확고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잘못 구하는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은 안 주시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필요를 채우심으로써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중도해서 포기하는 그것은 곧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지 정말 긴급하게 절실 요구되는 것일 경우에는 우리는 결코 중도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얻은 자는 형제에게 항상 나누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가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만큼 내가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형제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고 그리고 미련 없이 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요, 핵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러므로서 분별해서 순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점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좁은 문이라는 의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은요, 수량적으로 크기나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은 의미예요. 거기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자를 가르쳐서 적은 무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 90억 정도 되는가, 인구가. 세계 인구 중에서
한 15억 인구가 일반적인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 같으나 이 15억이라는 이런 숫자 속에 로마 캐톨릭과 그리스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가 전부 포함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기독교인이 이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순수한 성경적인 복음을 가진 자를 분리시켜 보면은 그 숫자가 아주 적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성경 강의의 그 의미도 역시 그런 순수 복음으로 분리해내는 분리작업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공부의 일체의 방법을 절대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의 우치무라 깐초 선생님은 평생을 거의 성경 강의에 소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일 계속해서 성경을 강의해 나갔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은 30년 또 50년 함께 공부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외에 대부분은 일찍이 나가서 여러 개의 작은 성경 공부 단체로 탈바꿈 시켜 나갈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는 기록을 읽어봤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사랑교회 오카노 목사님 소천하셨죠? 제가 참 존경해요.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을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 훈련.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잖아요. 저 상암 체육관에서 부활절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시는 오카노 목사님이 눈앞에 선해요.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오카노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또 낙원교회 낙원제일교회 최병현 목사님 고인 되셔서 그분도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네. 그분의 얼굴도 선하고 근데 사모님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마켓선이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또 한 번 존경하는 외국 분들의 주로 많이 선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이 소천을 갑자기 했어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세상에 목사님 소천하는 후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려요. 완전히 변해버렸다는데 내 그 소식을 듣고 참 탄식을 했어요. 성경의 탄식. 우리 교회 주일날 부부주일 5월 21일 세계 부부의 날이에요. 그때 예배에 참석해서 그때 우리 박충환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을. 그래서 오면서 촌에 있는 목사님한테 무슨 오늘 은혜 받겠나 하고 왔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는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소천하신 목사님. 근데 사모님은 얼굴이 그냥 은혜를 봐서 달덩어리 같이 아주 그냥 홍심 붉은 축축가 그냥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러면 사모가 그냥 목사님 소천하니까 세상적으로
전해 듣고는 안 보냈어요. 그게 벌써 뭐예요? 옳은 말씀을 듣고 들으려가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뭐 마귀 사탄이. 그러니까 마귀 게임에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뭐. 네. 그러니까요. 오늘 참종이 내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붙들어야 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힘많은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네? 무디 목사님은 네? 그 어디 가서 설교를 할 예정이 돼 있으면 막 300명이 기도 군사가 지하실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능력이 그냥 무디 목사예요. 무디 목사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네? 그래도 그냥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듯이 유명한 목사님 아니에요? 네? 여러분, 비록 비천하고 강화 원성이 길상변에서 이렇게 목회 저 양도면의 교회 또 이마지역에 우리 형제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마음간에 태어나신 말구에서 태어나신 이렇게 초라한 교회지만은 너무나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요. 30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났다고 팔팔 뛰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부는 뭐라고 하냐면 이 가마에서 온수리에 살려면은 온수감리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참. 그런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라고 그렇게 하시라고. 가는 사람 나랑 안 붙잡아요. 오히려 가라고 떠밀어 둬요. 부욕부욕 들어오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 왜 내쫓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보지 말고 목사님 아니 하느님을 모시란 말이에요. 요즘 수악한 일이 탈을 쓰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을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뭐 더 이상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속에서 막 격하게 그냥 올라와가지고 저 주치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위험합니다. 신경 좀 쓰지 마십시오 하는데 제가 막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지는 안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전해야 돼요. 내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참다운 길로 가기를 바라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이 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요. 하나님이 주권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세운 줄 알아요? 한국교회가 세속이 물드니까 손바닥에 왕자를 쓴 대통령 후보 때 윤석열을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한번 너희들 한번 느껴봐라. 지금 하나님의 진로 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요. 오히려 전제, 기근, 여러분 기근이 뭐예요? 기후변화로 온난화 현상
2019년 코레라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생했죠.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데도 이 미련한 아둔한 백성들은 몰라. 향락에 젖어가지고 돈밖에 몰라. 돈이 우상이야. 에? 그래가지고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돈 많이 받는다고 이따위 설교를 하고 하여튼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이니까 그거는 꼭 드려야 됩니다. 그거 안 드리면 하나님 돈을 횡령한 도둑질한 거예요. 에? 그 외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드려야 돼. 없으면 몸을 드리더라도 마음 드리고 정성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처음 복음을 들 때는 마음에 든다고 감격하다가도 막상 자신을 부정하는 일을 걸으라고 하면 외면해 버리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인이 참 많아요. 지금 교회가 어떤 풍조로 흘러가는가 하면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이용하자는 주로 이 사상의 주류로 이루고 있어서 어떤 방도로든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목적을 관철시키며 드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 하나님이 이용당할 분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듣고 듣는 자마다 성찰하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